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입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얼굴 보면서 마주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열면서 가정에 적합한 메시지를 이제 연속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룻기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간과 우리의 삶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시간적으로 300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의 나에게 지금 이렇게 적합한 메시지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연결을 잘 지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룻을 조명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효심이 가득한 그런 며느리,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섭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룻이 윤리 도덕적으로 효심이 가득해서 나오미를 따르고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이 여성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가정 문제의 출발점은요, 흉년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가정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직접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목축이든 농경사회이든 가뭄이 와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정만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요. 유다 베들레헴은 땅이 이 물을 많이 흡수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물을 비가 오면 다 받아서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극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 이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죠. 유다보다는, 베들레헴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있겠지 하고 이 가장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 가정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압으로, 암몬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저 멀리 하란으로 강물을 쫓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 역시 이 가장도 상당히 그 정치적, 경제적 정세를 읽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빠르게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 집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열심히 졌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10년 동안은 근근히 지내왔고 자녀들도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뜻밖의 결과가 빚어졌는데 이 가장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젊은 나오미가 두 아들을 또 안게 되면서 엄마로서 이 무거운 책임을 느꼈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압에 남아서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 며느리로 보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불행이 겹쳤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시작이에요. 흉년을 경제적인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은 바로 남편도 두 자녀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라는 하나님 말씀책에서 흉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뭐 이주를 잘했다 못했다 많은 이야기 정보를 주진 않지만 두 가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가 뭐냐면 자 모압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도 그동안 10년 동안 어려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본토는 회복이 되었어요. 가뭄이 극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시 농사하고 목축을 하면서 회복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서 이민 온 이 가정은 오히려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 이민을 왔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 비교하고 있는 이 소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가정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선택했던 이 가장의 선택이 과연 적절하고 올바랐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의 고민이 이 경제적 위기에서 본토에 남느냐 아니면 이 본토를 떠나서 외지로 이민을 가느냐 그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다시 돌아오든 어쨌든 본토에 남느냐 떠나느냐 이 갈등 속의 고민 속에서 엘리멜렉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죠? 롯이 있어요. 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스라엘아 롯의 후손인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왜? 친족이니까. 이런 배려를 했는데 오히려 이 롯의 후손인 모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 관계가 되고 바로 이 모압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유다 땅 베들레헴은
누군지 모릅니다.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더더욱 유다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등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온다. 그런데 이 흉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 뭐라고요? 내가 책임을 망하지 않는다. 누가?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좀 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왜 이 가정 경제가 이 민족이 흉년을 겪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삭이 경험했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위기의 지혜를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만 이 본토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충분히 흉년을 경험할 수 있고, 비록 이 흉년을 경험하지만 이 골짜기를 허용하시지만 이 골짜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리멜렉은 흔들려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멜렉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인도한 이후에 감옥에 노출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비록 돌아오긴 했지만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자기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에 따라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풍요로운 준비를 야곱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등진 엘리멜렉의 인생사에서 이 선택은 참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책임이든 사회 책임이든 국가의 책임이든 내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함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가? 가족 관계를 묶어주는 끈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과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을 비교하기에는 참 큰 차이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00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가진, 룻이 가진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당한 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가정은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두 자녀가 떠나고 세 여성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자, 이 가정이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이 가정이 견딜 수 있는 기초와 끈이 이 가정이 있나요? 이 세 여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여성이에요. 해산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혹시 후사와 손자, 손녀가 있다면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나마 희망의 끈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 여성에게 유산이, 재산이 남아서 이 두 여성들이 혹여라도 이 유산이라도 재산을 받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묶여질 수 있는 끈도 없고 받쳐줄 수 있는 기초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언덕도 없고 그야말로 이 가정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이 두 며느리가 여러분이 딸이라면, 네 당사자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존재할 끈도 힘도 없습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은 그놈의 정의에 쌓인 정이 있어서 그래도 이 쌓인 정 때문에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오미를 보면은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들아.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며느리도 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면서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이 모든 일은 나의 책임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책임이고 내 과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 일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아요. 훌륭한 기억에. 그래서 나오미는 어느 날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압에 너희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본토로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고백이 이 세상이 가진 조건과 이 세상이 가진 힘과 끈과 이 모든 것으로 묶을 수 없음을 나오미는 선언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자유를 선언해 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며느리, 두 자부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둘 다 울면서 껴안고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한 자부는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떠나게 되고 한 며느리가 남아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그래요. 루시라고요. 루시.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무슨 이유, 무슨 미련이 있기에 남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윤리도덕적인 비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책임도 없고 윤리도덕적인 비난받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쌓은 정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근거로 남은 40년, 50년 긴 인생을 살기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유지된 명분도 기댈 수 있는 언덕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도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100% 해산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남는 이유, 나오미를 선택하고 거기에 남는 이유, 그 비밀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효심이 지극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시집으로 와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알았는데 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인생의 마지막 미련을,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이 하나님에게 두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요, 두 번째. 훌륭하신 마음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이 가정이 남는 것은 아들도 명예도 재산도 부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룻이 그 어떤 것으로도 지탱할 수 없고 묶을 수 없고 유지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 모든 미래가, 내 모든 장래와 미래가 이 하나님에게, 이 믿음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하고 보니까 그 믿음이 나오미와 자기를 연결해 주고 나오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과 결단이 이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볼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무엇가 남겨져 있습니까? 나오미 몸뚱아리, 룻이라는 자기 몸, 이 혈혈 단신 두 여성만 이 가정에 남아있고 무엇가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미래가 이 가정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믿음이 이 가정에 남아있어요. 믿음이 남아있어요. 이 믿음이 이 가정에 남아있는 한 이 가정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야구 코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미국이 유명한 코치가 있어요. 야구로 40-50년 평생을 살고 미국에서 야구 감독으로 유명세를 날린 사람인데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는 뭐라고요? 예, 야구예요. 이 야구 중에서 어디에서 반전이 많이 일어나요? 9회 말 투아웃,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코치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세상 일도 그러더라. 세상 일도 반전이 있더라. 그런데 이 가정에 인간적으로 붙잡을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나오미와 룻이 가진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댈 것 하나 없는 막막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오미가 롯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10년 만에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이 동네 친구들이, 아낙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야 어서 오너라 하면서 반겨주고 환영을 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 환영하는 것을 고맙지만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여러분, 이 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나와요? 광야의 쓴물이에요.
내 인생은 풍요로 출발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라의 쓴물처럼 나는 지금 내 속도 쓰라리고 내 입에서는 쓴냄새가 나.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렇게 절망을 고백했는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이 나오미와 이 룻을 바라보면서 이 룻에게 주목하면서 이 룻을 칭찬했어요. 룻은 이 밭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삭을 주어서 자기도 먹고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라마처럼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삭을 줍다가 밭에서 뭐 금을 하나 캐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정말 우연과 같은 사건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예비해서 만나게 하시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여러분, 비록 약속의 땅을 등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대 낙심, 절대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모든 아픔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놀라운 계보를 이어주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말아요. 내 인생은 말아요. 내 인생에 소망과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그루터기를 삼아서 룻을 만나게 하시고 룻의 믿음을 통해서 아무 조건이 없는데 오직 믿음 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벳을 선물로 주시고 다윗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되고 이방 여인으로서 선민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삶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얻어야 할 받아야 할 메시지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골짜기에 들어가고 흉년에 들어가고 경제적 위기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믿음과 사명과 소명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라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서 믿음이 견고할수록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심령 안에 내 가정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믿고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 가시는 우리 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